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심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마치 안식년처럼 쉬려고 고향에 가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어디 쉴 틈이 있겠어요? 본문도 어디서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편히 쉬셨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향에 와서 바로 2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고향에서는 뜻밖의 일을 겪으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척을 받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배척이란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헬라어 원문에 가서 보시면 이 단어는 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했다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림돌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디딤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삶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할렐루야! 사망 가운데 처했던 인생이 영생으로, 또 절망과 실패 속에 살았던 인생이 소망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다고 하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합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이 구절은 고향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당시 잘 알려진 격언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보통 흔히 알려진 격언이 랍비는, 스승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격언이거든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너무나 가까운 사이라서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친밀함이 오히려 경멸함을 낳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오래 살다 보면 당연하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태도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는 사실이 언뜻 와 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무리 살펴봐도 시기 또는 질투, 이런 단어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 질투심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무서운 신앙의 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서 고향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질투심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고향 사람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어느 날 한 1, 2년 보이지 않다가 자신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그 가르침이 경이로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권위 있게 가르친 자신들의 랍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놀라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질투심은 교만과 함께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질투심의 노예가 되어 분별력과 판단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질투하는 대상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오직 나만 그놈의 그 질투 때문에 평생 그와 다투느라고 시간과 정력을 소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는 동안에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혹 질투하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를 놓아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진정 자유로워질 것이고 여러분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 터지듯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왜 질투심으로 인한 고민이 없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하면서 대체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 2가지가 큰 효력을 보았어요. 첫째는 질투하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마음껏 높여주시고 그가 더 나보다 잘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고 그를 극진히 섬기면서 오히려 질투심과 역으로 상대방에게 대해주면 그 질투심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이 제자들이 길가에서 길을 가는 도중에 누가 크냐 서로 경쟁심으로 질투심으로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어리숙한 제자들, 제 애기 같죠? 예수님께서 그 바로 직후에 최후 만찬을 벌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그 서로 잘났다고 서로 이겨먹으려고 질투하고 다투던 제자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고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몸소 나타내 주셨어요. 질투하는 대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를 더 높여주십시오. 그를 여러분보다 더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모든 면에서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살고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2번째 방법은 질투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하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나는 질투하면서 배가 아팠는데 오히려 이것을 상대방을 축복하는 기도로 바꾸어 버리면 내 안에 질투심이 흐물흐물 힘을 잃어버리고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새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향 사람들의 잘못은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3절을 좀 보실까요? 3절,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그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는 이 고향 사람들이 언급한 말에서 예수님의 직업과 가족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다 그랬어요.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서 장남으로서 가게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목수나 석공이나 분명한 것은 그 직업 자체가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집안이 넉넉지 않은 가난한 집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식을 소개한 것을 보아서 당시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고 어머니 마리아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정보는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동생이 그 이름이 나오는 것만 봐도 4명이 있었어요. 여동생은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마리아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처녀 시절 성령으로 예수를 낳은 후에는 인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성모 마리아 무오설, 이렇게 신격화하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이 이름들은 예수의 사촌들이나 먼 친척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기록을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에 만족하고 이제 나타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는 진지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피상적인 태도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선입견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족들의 이름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출신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항상 공격을 받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 예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전도를 받고 친구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마음을 닫아요. 나사렛은 그 유대 땅에서도 저 시골 변두리뿐만 아니라 그 나사렛 안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의 예수인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알아보고 연구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양한 것은 그 집요한 빌립의 전도. 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와보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권면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예수에 대해서 어줍잖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섰다면은 그는 구원도 또 예수님의 제자도 못됐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그 현재 수준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연구하고 알아가고 계속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도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아무리 좋은 것을 펼쳐놓아도 그거 이미 뭐 다 잘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이런 선입견으로 마음을 딱 닫으니까 교회는 다니나 교회 생활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도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그 열정과 또 호기심을 가지고 더욱 교회 생활에 분발하고 또 주님을 아는 일에도 현재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진지한 태도로 주님을 힘써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태도는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는 나사렛 사람들의 질투심에 대해서 또 피상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그들의 문제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바로 불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로지 위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아마도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알아야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 나를 감싸고 사로잡는 그 말씀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왜 꾸역꾸역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이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기약 나온 거, 이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도 말씀을 건지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고생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말씀의 밭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한번 시편 107편 19절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요약하면 고통받는 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주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주워 담지 않으면, 은혜 받는 구절이 없으면 아무 체험도 일어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중심의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을 가지고 은혜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권능을 행하시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과 연결된 통로가 없으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이 특성이 뭔가요 도대체? 우리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정의를 들여다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11장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에 이 야이로는 이 믿음의 응답을 해야만 했어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문제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이것을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상 주신다는 말씀은 나에게 선한 결과를 반드시 가져다 주시는 분, 나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분임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느새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믿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습관과 관습이 되어버렸고 주님을 향해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기적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신앙의 불을 불일듯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